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이 가까이,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그 본문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또 후서는요, 기자가 베드로입니다. 피러.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추어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은요, 상당히 지성적이죠. 이 지성적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유럽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이 좀 뛰어났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맡겼고, 또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던 요한. 이 요한 제자는요, 아주 사색적이었습니다. 아주 여성적이었고, 겁도 많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아마 사랑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정겹고 이런.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 요한은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순교를 못했어요. 겁쟁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바로 반모섬에 유해 보내셔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를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요. 베드로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예수님을 헤아렸던 그 말고의 귀를, 검을 빼서 귀를 잘랐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이 불같은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는 바로 오늘 베드로에 보면요, 이 글을 쓰면요, 필체가 되게 유려하고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급합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그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람들을 자극을 하고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마지막인데 뭘 하겠어? 정리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아주 다급하고 간결한 필체로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저께 여기 그 봉사하러 갔는데 그 봉사는 우리 선배 사모님께서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신부님이 새로 오셨더라고요. 신부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를 또 부르더니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당에는 그러죠. 우리 그 영세를 받을 때, 우리의 세를 받을 때 이름을 새로 주죠. 근데 이 새로 오신 신부님이 베드로더라고요. 베드로. 영세명이 베드로입니다. 피로 베드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급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참 이제 같이 신부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했는데, 베드로는요, 제가 그때 그 이탈리아 그때 출장 갔을 때 안내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어느 날 막 도망을 갔대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도 그 이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이 핍박을 받고, 그죠? 막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데, 밤에
야간에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이 휙 지나가더라. 휙 지나가니까 딱 봤는데 누굴까? 누굴까 해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딱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바로 내가 왜 이렇게 겁쟁이처럼 도망다니냐 하면서 바로 가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잡힌 거죠. 자수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똑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똑바로 할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그 순교한 자리가, 그 자리가 성 베드로 성당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만큼 베드로는요, 급하지만도 이 남성적이죠. 그죠? 남성적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저기 보면은,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해서 지금 저 교황이 쭉 몇 세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그러면서 우리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하고 다 이제는 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게 무엇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주 명쾌하게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7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야, 이게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응? 근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be clear-minded. 그죠? clear-minded. 깨끗한 정신이에요. 아주 맑은 정신. 그 다음에 뭐예요? and self-controlled. 근신하는 거는 self-control이래. self-control. 우리가 살아가면서 self-control 못하죠? 내 자신 제어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짓고 자꾸만 세상에 타협하며 살고 세상에 묻혀 지냅니다. self-control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뭐냐면 so that you can pay. so that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죠?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클리어 마인드를 가지고 또 셀프 컨트롤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저도 항상 기도하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clear minded, 그 다음에 근신하여서 and self controlled.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이적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Is anyone of you in trouble? He should pray. Is anyone happy? Let him sing songs of praise.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뭐라고요? 내 자랑하고 내 욕심 챙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공식이 돼야 돼요. 고난이 꼭 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할 때도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먼저 길을 가기 전에 이게 맞는가 틀린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당부를 하죠. 기도를 해라. 나도 여기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라고 이제 갔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다 잤어요. 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랬겠죠. 뭐 예수님이 기도하라는데 내가 잠시 기도를 쉬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하겠지만요. 얼마 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너 그 소속이지? 너 그와 함께 있었지? 막 그럴 때 아니라고 부인을 세 번이나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거가 생각이 나서 다 굴 때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우리가요 셀프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셀프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딱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이러지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빛으로 인도하며 또 기도는 힘의 근원입니다. 기도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평생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야, 계산해 봤더니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대로. 저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거 지금 보니까 한 10,000번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평생 이렇게 사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다. 그게 안 됐으면 더 좋은 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평생을 기도하며 산 분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도요, 기도의 힘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분은요,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노예를 갖고 있던 그 나라가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죠. 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의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deeply. deeply. 깊게 사랑하라는 거죠. 아주 깊게. 요즘은요, 너무 얕은 사랑을 해요. 그냥 그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사랑.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때는 옛날에 결혼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요즘은 너무 그냥 쉽게 만나고 요즘 쉽게 잠자리도 한다 그러죠. 참 이해가 안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면 love each other deeply. 깊게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까요? 옛날은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망가뜨립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을 망가뜨려요.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오랫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 하면은요, 되게 갈급해집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람 만날 때, 야, 나 1시간 후에 헤어져야 돼. 그러면은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시간을 보잖아요. 저도 우리 그 사모님하고 그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 짧은 시간 만날 때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서로 헤어지면서 이렇게 올 때, 그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이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걸 또 잊고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귀한 사랑, 그 짧은 시간을 갖다가 내가 함께 있고자 했던, 그죠? 귀하게 여겼는데, 많은 시간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귀한 거를 잊고 지내죠. 그런데 오늘 그렇잖아요. 이제 곧 우리가 못 볼 거다. 곧 이제 우리는 헤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뜨겁게 사랑해라.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이웃 사랑하는 거는 그 이웃은요, 거의 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많이 다투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그 습관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오래 사랑하기 힘든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 만나도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헤어질지. 제가 우리 축구 교실 지도하는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제가 마을, 먼 그 마을에 태워주고 정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중학교 3학년 되면서 전학을 갔어요. 근데 마음의 한켠에 걔가 자꾸만 생각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교회가 있다길래 우리 교단교회 소개를 했어요. 거기 가라. 그게 5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마음에는요, 항상, 그쵸. 옆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귀한 거를. 그런데 얘가 떠나고 나니까. 근데 걔가요, 전체 우리 그 축구 계실 애들 조종을 했어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걔가요, 모든 것을 애들이 막 이상한 짓 해도 못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축구 선수, 축구 했던 애가 그런 걸 보고 기특하다. 제가 놀란 게 얘를 그때 멀리 누구를 태워줬어요, 한번. 얘를 태워주면서.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물어요. 이렇게 멀리 태워주면 차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기름값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나보러 기름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 이 친구는 집에서 어렵게 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어린데도 애가 입에서 그 말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냥 차 태워주면 그냥 뭐 쉽게 가고, 태워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그거를 기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같이 있어도 오래 같이 못 있습니다. 같이 오래 못 있어요. 있을 때, 진짜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우리 제 학교 선배 이 노래 부르는데,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서는요. 아주 멋진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표현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 가장 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응? 예언, 지식, 방언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거예요. 저도 이 사랑 실천하기 힘들어요.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참 쉽죠? 쉽지 않죠? 잘 안 보이니까. 주일날도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빠지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가는 것 같아요. 주일 안 지키는 거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면은 좋은 굿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배 나오는 것 같아요.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이웃 사랑한다. 저는 참 이웃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지 못한 이웃들이 많아요. 자기네, 여기 오늘 보면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이걸 실천한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순교고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되지 못한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한테 죽었어. 나한테 죽었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너희는 나한테 죽었어. 그 마음의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마음에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우리 삶의 좌우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뭘 한다고요?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할 때요, 기분 나쁘게 봉사 받는 사람들한테 틱틱틱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가보면은 막 역정내고 막. 그 봉사 받고 싶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고 하면요, 아주 그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이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분이 받아도 감동하죠, 그죠? 내가 뭔가 도와준다고 없이고 막 시혜적으로 해서 막 상대편 무시하고 주면은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가끔 봉사한다는데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왜 봉사하지? 봉사하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내가 당번 맡았다고 막 뭐 밥할 때도 막 짜증을 내고 하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청소도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응? 오죽하면 여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그럴까요? 그냥 봉사라고도 하지 않고 왜 이럴까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To serve others faithfully. 충실하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그냥, 제가 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요즘 그 표현 하던데. 우리가 벌초할 때 초회삼촌 벌초하듯이 한다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초회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거야. 이런 봉사가 아니고 faithfully, 아주 충실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그러죠? 줬을 때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부스트 뽐내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내가 줬다. 내가 하는 사람들은요, 상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벌써 다 갈취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다 갈취를 했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받고도 하나님을 비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는 봉사를 하는 자세가 선한 청지기 같아야 합니다. 악한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 그리고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뭔가 자신을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고 누굴 내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 잘 돼요. 하나님이 더욱더 더 잘 되게 하셔요. 내가 하는 사람이요, 보면은 그 끝이 안 좋아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그 육체에 할례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할례파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몸으로만 할례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는 거는 말 그대로 개판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자랑은요, 예수가 자랑거리예요. 예수가 자랑거리.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봉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자랑하여야 합니다. 1943년 그의 조국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 정권과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 그 게슈타포에게 체포된 본 회포 목사님은요, 2년 후 프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1945년 4월 9일 그는 동료 제수들과 지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예배 후에 사형정으로 끌려가던 보네포 목사님은요, 고개를 돌려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사람들의 평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네포 목사님은 진짜 미치광이 히틀러를 정리하려고, 처리하려고 했던 멋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 돌아가실 때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경의 가족은 지금이 항상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고, 오늘 말씀의 세 가지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